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해도 다 길다 제목도.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십몇 년 하면서 몇 번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많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카톡방에 오늘 설교는 많은 분들이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 생각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올리면. 근데 오늘도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 찾고 성취될 말씀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한 6주 정도. 아까 그러더라고요, 윤희 씨가 새가족 교육이 한 주만 하고 끝나는 줄 알고 쿨하게 그거 받겠다고. 모르셨는가 봐요. 6주인데 이 기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대수술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받으시기 바라고요. 왜 수술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산 인생,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부딪히지도 않았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대수술하는 날입니다. 평생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근본부터 새롭게 바꾸는 영적인 대수술 날입니다. 새가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여전히 이게 많아요. 종교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종교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맞습니까? 종교는 거의 우상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종교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렇죠. 나 중심이고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교회 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은 이만큼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목표와 내 평생 상처를 씻어줄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해요. 하나님 내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맞춰줄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건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내 인생을. 종교성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왜 영적인 대수술이냐 하면은 모든 종교적인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맞습니다. 이게 응답하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 인간의 의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버린 언약적인 인생인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그걸 확인하며 말씀 인도받고 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앙의 큰 대수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흥가족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새가족 교육을 지금 3층 본당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지금 40일 집중 중에 있습니다. 40일 집중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이라면요, 복음 안에서의 집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나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입니다. 집중밖에 없어요. 남은 인생에 더 멋있는 영적 서밋 되는 길이 없어요.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진짜 알고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씀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이죠. 부활절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냐? 무너진 성벽이 드디어 완공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새생명 초청 주일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걸 마귀가 아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너질 수도 없는 신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괜찮은 신분임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체질 때문에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를 속여가지고 인간을 실패시키고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뭐를 실패시킵니까? 그렇죠. 예배 실패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실패는 크게 두 가지인 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는 게 예배 실패고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드리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미끼로 던져주고 결국은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낙심도 주지만요, 수준 있게 합니다. 육신적인 걸 던져놓고요, 영적인 걸 빼앗아갑니다. 그 육신적인 것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창세기 11장에 성경을 보니까 지금도 우리 인간은 성공만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언약의 대열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공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아멘 작게 합니까? 여러분이 방해하면 안 돼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성공자입니다. 출애굽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없는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뭔가에 노예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한번 보십시오. 전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딱 그걸 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 재앙당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은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공격한 게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네가 집사냐 이렇게 말하는 거, 사단이 참소하는 거죠. 네가 무슨 복음 가진 자냐, 네같이 연약한 게 뭘 하겠냐, 자기 모습 쳐다보도록 만듭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격.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벽이 어느 정도 절반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좀 떠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재차 공격하는데 심히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공격했느냐,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 보게 하면서 흔들리게 만들더니 나중에는 뭐 하냐면은 내부의 갈등을 다 조장하는 겁니다. 무섭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방해한다니까요. 그렇죠.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느헤미야 6장 마지막으로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 제가 보니까 1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요 성문 문짝 달면 끝나요. 공사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떠나갈 만도 하잖아요. 악착같이 끝까지 지속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6장 6절에 보면은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6절 마지막에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사단이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헛소문을 딱 퍼뜨리는 겁니다. 느헤미야한테요 헛소문 딱 퍼뜨려 가지고,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돼야 딱 되는데,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느헤미야가 원래 왕이 있거든요. 감히 왕이 있는데 이제 왕이 내가 돼야 될 시간표다 이거죠. 성벽도 내가 다 재건하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헛소문 돌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결국요 뭐 뇌물 얘기도 나오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게 마지막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길입니다. 헛소문과 함께 죽음의 공포까지 집어넣어 버립니다. 무섭죠. 제가 왜 이거를 1대지 2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거 알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단의 의도를 알 필요 있다. 누가? 우리 사명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도를 알면 쉽습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누구보다 잘 속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저는 의도가 보여요. 속을 일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요즘에 저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속을 일 많아요. 속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의도를 알거든요. 약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약한 사람으로 안 봐요. 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약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의도는 느헤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가정의 영적 가장을 공격하고요. 지도자를 공격해요. 보시라니까요. 느헤미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결국은 느헤미야를 너무 영적 지도자 하나 너무 때려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다니까. 의도를 알아버리면 끝나버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버린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략을 써도 우리가 의도를 알면요, 하나님이 그 꾀를요 다 멸해버린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됩니다.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할 때마다 사단이 방해를 했어요. 애굽 시대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가지고요, 언약의 백성들을요 점점 힘들게 만드는데 얘네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1장 8절인가 보면 나와요. 계속 압박하는데요, 이상하게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더 우리는 번창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요 다 전략을 씁니다.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여자는 살려두고. 그런데 이 산파들이요 큰일 났잖아요. 남자들 다 죽여야 되니까. 근데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난 굉장히 은혜되더라고. 야, 역시 멋있다. 왕이요 분명히 명령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보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멋있죠 산파들. 출애굽기 1장 18절. 적는 이유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라는 겁니다. 멋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산파들처럼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잃어버렸던 피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에요 이 애굽의 말 왕의 명령에 우리가 굴복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할 때마다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헤로당이 뭐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뭐 동방박사하고 연결된 얘기지만 사실상요 그리스도 오는 걸 막아보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2살 밑으로 애들 다 죽여버려라. 똑같아요. 보세요. 이것도 죽음이고 이것도 죽음이고 이것도 죽음입니다.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단은요 후대 말살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3단체를 통해 가지고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요 후대들을 말살하려고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데 다 죽이라고 지금 명령이 왕이 또 헤로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긴장하게 생겼어요. 애 다 죽이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 지금 위험하니까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주의 사자는 우리의 위기 가운데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나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변해도 그리스도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중요할 때마다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방해 많습니다. 뭐 성경구절 다 적을 수는 없고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4절이 대표적이죠. 뭐 여기뿐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는요,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피해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3천 제자 모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방해도 있고 피해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공통점을 못 찾겠습니까? 전부 다 복음하고 다 관련됩니다. 애굽의 아이들 다 죽일 때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언약을 회복하게 합니다. 야,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 못 오게 하려고요, 복음 막아보려고요. 초대교회와 복음 마음껏 전파되니까요, 그거 안 막아보려고 사단이요 방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과 시대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지금도 저는 복음 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하셔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됐죠?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방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의도를 모르면 사람은 속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지? 속는다니까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있어요. 저는요, 수요일날 예배 오면서도요, 그래, 오늘도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사단이 내 마음에 신경을 빼앗을 것이고, 그렇지, 상관없어, 미리 마음 먹고 예배 들어옵니다. 의도를 아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누구 공격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저 1층에 빵제이 공격 안 해요. 진짜입니다. 저를 공격하지. 빵제이가 뭐 영적으로 지역 흑암 빵만 만들면 돼요. 그분은 아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 죄송하지만 그래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저와 여러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목사가 이렇게요 큰 소리를 쳐서 그렇게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요 무기력하게 누워있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찾아가지고요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 때는 범죄하고 숨어서 우울하게 나무 그늘 밑에 피하여 숨도록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나와 함께하고 나와 멍에를 메고 임마누엘 속에서 살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메시지 누가 듣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무너진 영적 상태 속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새롭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심에 빠진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건 마귀의 뜻. 맞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거기서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어둠에 계속 거하는 거는 사단의 뜻, 사단의 목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내 영혼이 시편 말씀처럼 진토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복음화는 결국은 제자와 경제로 하게 돼 있거든요. 무너진 후대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무너진 현장, 빈 곳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원래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오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라가고 이렇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뭐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다른 욕심 없고 제일 먼저 내가 복음부터 이분에게 이해시키고 뿌리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 해 추수한 농산물을 다 앞에 놔두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일 큰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이 좀 미워하는 사람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이 짝사랑하고 있는 그 불신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게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한테 좀 맞춰줘야죠. 우리가 맞추면 하나님 맞춰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거든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방해가 많잖아요. 방해 많았어 안 많았어?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많았죠. 그죠? 많았을 겁니다.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표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4절의 언약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자, 정리해 볼게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사람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한 그 낙심시키는 화전의 말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요 차이입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절대 주권의 키를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열쇠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믿기만 하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말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말 계속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사람이 무시 못하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 안 하고 난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언약대로 내 인생 하나님 인도하시더라. 그게 올바른 간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라고요? 싸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라는 거죠. 싸워라. 왜 억울하게 평생 얻어맞고 노예로 살고 살았으면서 지금도 얻어맞고 있냐? 싸우라는 거예요. 요즘 그 학교 폭력 얘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야구 선수였는데 최익성 선수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그 선수가 이번에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대학 시절에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다. 이유 없이 많이 맞았다. 단체로 맞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 근데 이 친구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다들 그 때린 선배를요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냐? 나는 나를 때린 선배 앞에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을 2그릇 먹어버렸다. 더 씩씩하게 먹어버렸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내 인생은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야구선수 많이 나 아멘 하는 거 봐. 나보다 더 아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메시지보다. 근데 이 최익성 씨 좋아했거든요. 근데 야, 멋있다 싶어요. 다시 읽어줄게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내 인생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때려도 언약 가진 내 인생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싸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원래 원단 메시지가요, 여호와로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쉬지 못하게 하라 하기 이전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보고 먼저 쉬지 말아라 그랬고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너희는 싸우라고 해놓고 나중에 20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알아듣겠습니까? 싸울 때는 우리도 싸워야 돼요. 사단의 의도를 알잖아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의도잖아요. 어떨 땐 그런 생각 들어요. 아씨, 2번 다시 40일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사단의 의도예요. 그 의도를 아는데 내가 거기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가을에는 돼가지고 교역자들 불러놓고 야, 이거 하나님 인도 아닌 것 같다. 폼 잡으면서 다 들키는 거잖아요, 사단한테.
제가 40일 할 때마다 우리 여동생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아프기도 하고 뭐 이명도 들리고 열도 받고, 근데 전도 운동은 계속 일어나요. 40일 때마다. 옆에서 보던 제부가 형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40일만 하면 우리 여동생이 시달리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보같이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의도를 아는데 어떻게 막고만 있습니까? 최희성 씨 얘기했잖아요. 지금 3번째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내 인생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밥 2그릇 먹고요, 네가 암만 때려도, 말은 못했겠지만 네가 아무리 때려도 난 네한테 영향받는 인생 아니다. 내가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는 후배들을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멋있잖아요. 대물림은 끊어버리고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참 멋있는 선배가 되고요. 나 뭐든지 아시죠? 나 뭐든지 영적으로 보는 거. 왜 이렇게 안 해요? 나 이거 스포츠 기사 보다가요, 나 영적인 메시지로 들려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그래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당했던 거, 애굽의 광야에서 당했던 그 대물림대로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단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요.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흑암 벌벌 뜹니다 진짜. 그래서 싸우라 그러고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라니까요. 아무리 방해해도 성벽은 재건된다. 아무리 네가 날 괴롭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못 막는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연약한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정말입니다. 난 여러분요, 백성도하고도 여러분 한 명 안 바꿔요. 나 어떤 여인이랑 눈이 마주쳤어 지금 막. 나 송금자 지사님 같은 분이요, 백성도하고 안 바꿔요 나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우연찮게 눈이 맞아서 그랬어요. 진짜 우연찮게 맞았어.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나팔 부는 자들입니다. 갑자기 되게 덥네. 여러분들은 나팔 부는 자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여러 포지션의 사람들을 맡기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여러분 나팔 부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모임이나 사인을 주려면요 나팔로 하는 거야. 나팔 소리를 못 내겠다. 나팔을 불면 일제히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옆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빨리빨리 움직이고 나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사람들은, 나팔 부는 사람들은요 항상 전도자 곁에 흐름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팔 불어야 되는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영상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느헤미야 곁에 나팔 불었던 시대적인 전도자의 동역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보니까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이게 40일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팔 부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옷을 벗지 말아야 돼요. 영적 무장한 거를요 풀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물 기르러 갈 때도 여러분 병기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누가 전화 와도 집에서 있을 때 잠자려고 할 때도요 병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은 뭘 노린다?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을 주면 안 돼. 틈이 와서 공격해도 믿음 고백하시는 겁니다. 최익성 씨 생각하면서. 결론입니다. 저는요, 그냥 메시지보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 참 마음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이 느헤미야가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문제와 방해를 이겨냈는지를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모른 척하고, 올 때마다 영적 싸움하고 방향 주고 딱 하고 또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에 집중하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남은 집중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병기를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위로부터 오는 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위로부터, 그로부터 나와야 돼요. 소망도 힘도 비전도 꿈도 기도 다 위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말씀 집중. 지금 여러분들 인도받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읽는데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는데 왜 우리 쉼이 없을까요? 모르죠. 분명히 예수님 내게로 오라면 쉬게 하리라 했는데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잘 없잖아요. 29절에 나오더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뭘 하고요?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고 나면은 네가 이제 힘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멍에 아십니까? 소 2마리 일 시킬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연결해가지고요, 어디 딴짓 못해 딱 붙어가지고요 밭을 매는 겁니다. 원래 어미 소하고 어린 소하고 같이 붙이거든요. 그 어린 소는 일도 배우고 엄마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왔는데요, 멍에를 안 매. 내가 어제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이 부딪히던지요. 주님에게 왔으면 주님이랑 이 멍에를 매야 되는데, 짐도 같이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고 늘 임마누엘. 찾아봐봐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라니까요.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나만 봤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영어로는 if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 매시기 바랍니다. 주님하고 같이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 가는 길 내가 따라가면 되고 그 길을 밟으면 되고 그 길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집중하는 그 시간은 사단의 활동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맞죠? 말씀 집중할 때는 사단의 활동이 멈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 집중은 뭐냐? 모든 사단의 전략을 넘어서는 시간이에요. 아멘 안 하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세 번째는 뭐냐?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참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단어예요. 그 어색한 사람하고 차 마시려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소통을 안 하는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랑 늘 소통도 안 하고 종교식으로 내 필요할 때만 찾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에 관심 있는지, 도대체 이분의 뜻은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니까 어려움 부탁하려니까 이게요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늘 소통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색했던 관계가 부드러워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기도의 집중의 키입니다. 그 응답을 이번 40일에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는 출애굽기도 그렇고 위기 만났을 때 싸워주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싸우실 구원을 보라 그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 느헤미야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방해가 참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방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환경과 사람의 말과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크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한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능히 승리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